안녕하세요. 9월 2일 목요일 한절 한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입다와 에브람 간의 내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동족 상잔의 비극, 씻지 못할 상처가 남게 되죠. 그러나 입다 이후에 입산, 엘론, 압돈 그런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는 25년간의 평화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단지 정치적인 평화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의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가장 큰 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사사들에게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쫓는 이방 민족의 왕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사기에 나타나는 영적인 흐름을 쭉 살펴보면 죄가 계속 반복될수록 더 무거워지고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초기에 여호수아가 살던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장로들과 백성들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그 이후의 사사 시대에도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들조차 이방의 문화와 삶의 방식에 물들어서 그 본분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 말씀은 이미 사사기에서 누차 봐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사뭇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악의 순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다시 범죄, 쭉 그것이 반복되는 악의 사이클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며 부르짖을 힘조차 잃어버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피폐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사들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방의 문화와 권력을 쫓고 있으니 누가 백성을 깨우고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도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차일피일 미루어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로 미루어 두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반복되고 가중되다 보면 오늘 이스라엘처럼 회개조차 할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제 믿었고 내일 믿을 것이다, 그 말은 곧 지금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면 내일은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가장 가까운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회복 불능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가 바로 사사 삼손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다른 사사들과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실인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자는 단지파 소라 땅에 사는 마노아 부부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을 낳을 것과 그 아이가 평생 나실인으로 살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은 삼손의 탄생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삼손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마노아 아내의 태중에 이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생명이 시작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이미 오랜 압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부부였습니다. 저는 몇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마노아 부부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스라엘이 회개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영적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려는 나실인의 미션, 그 구원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자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